모세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오는, 인도해내는 그런 지도자로 삼겠다 라고 하는 부르심에 모세는 계속해서 설득당하지 않고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입이 뻣뻣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변명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말 잘한다. 네 형 아론이 그 이스라엘을 너 대신에 설득하고 말해서 끌어올 만한 관계가 충분히 된 형이 있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설득을 당했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오직 그 믿음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막 하늘을 충만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구나. 더 이상 어떻게 꽁무니를 뺄 수가 없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쨌든 할 땐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가기로 작정해서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 장면이 오늘 18절이죠.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우리 형제가 잘 있나 살아있나 좀 보고 오겠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고 그 장인은 그래 알았다. 평안히 갔다 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제일 어른 되시는 분의 허락을 받고 뭐든지 움직이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 때에는 삼손이 어떻게 하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연민함으로 결혼하기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그게 마마보이 파파보이 이래서가 아니라 당시의 결혼 역시 그 족장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약 관계로 모든 결혼이 이루어져요. 본인이 나는 성인이니 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어요. 이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참금은 얼마를 내고 언제 결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이 되어져야만 그 결혼이 성사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버지를 모시고 블레셋 지경으로 가게 됐던 것처럼 이때도 역시 모든 가족들의 오고 가는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족장의 허락하에 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얼핏 보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그 정도면 사실 자기만의 부족으로 따로 떨어져 독립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도 아직 독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얘기예요. 그만큼 모세가 그 가족들 안에서 자신의 어떤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아직 없다라는 얘기예요. 80이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지경에서 40년을 목동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정말 자신감이 잃을 만해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40년을 살았고 80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네 하고 바로 갈 만한 용기나 어떤 담대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40여 년 전에 애굽의 바로왕 딸의 공주의 아들이었다? 이게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세의 상황들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고 그러면서 모세의 이 말을 잘 보면 한 가지 숨기는 게 있습니다. 뭐죠? 애굽으로 가려는 진짜 이유를 속이고 있죠. 왜 속였을까요? 왜 애굽으로 가는 이유,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가려는 이유가 형제들이 잘 살고 있나 보러 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알고 있는 너의 동족들을 이끌어내라. 그 사명,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잠시 지금 엿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가족들 안에서 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신다고 합니다. 장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동족들의 배신을 당해서 쫓겨왔던 네가 40년 동안 네가 한 게 뭔데? 네 능력 갖고 네 꼬라지를 봐라야. 그럴 수 있겠냐? 가지도 마라. 너 배신해서 쫓아낸 민족들한테 가지도 말아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빼먹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볼 겁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애굽으로 돌아가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 얘기를 조금 의역해서 풀어보면, 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걱정 좀 이제 그만하고 가라. 이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끝끝내 설득당해서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어서 가기로 결정으로 가려고 그러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고요? 두려움이 남아있다고요. 그 두려움은 여러 가지지만 그 두려움의 이면에 하나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동족들도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가 무슨 지도자냐? 라고 해서 그를 밀어내고 몰아냈던 그런 사람들도 아직 남아있을 텐데, 가봤자 내 권위가 서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이런 고민인 거예요. 이런 걱정인 거예요. 이런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하던 자, 너를 죽이려 하는 자, 그 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사람이, 너희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너를 잡아 죽이려 하던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는 살인자의 신분으로 쫓겨나왔지만 이제는 살인자가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 사명자, 인도자, 지도자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예전에 40여 년 전에 살인자였다는 그런 두려움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더 담대히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즉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올무지우려고 하는 법,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참소에서 우리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설사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 법의 심판대에 올려질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직, 하나님 원하시는 성실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우리를 계속 다듬으실 뿐이죠. 사단의 참소함, 하나님 얘는요 예배도 소홀했는데요, 하나님 얘는요 세상의 법에 심판을 받은 자인데 이런 놈이 무슨 천국에 간다고 합니까? 이렇게 참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지금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대적자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미디안 광야로 갈 때 살인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됐던 것처럼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홍해받아서 그 노예 신분은 죽고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4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전의 말씀처럼 여기도 나귀가 오늘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가족들을 다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저번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팡이입니까? 아니요. 늘 내 삶 속에 가지고 양들을 치던 그 지팡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내 성격, 내 능력, 내 재능, 나의 외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때로는 자기의 교만거리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컴플렉스가 되는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교만할 만한 것도 아니요, 그것이 나에게 컴플렉스가 될 만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성격,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격입니다. 나의 재능, 외모 등등등,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그것이 마치 그것들을 통해서 그 원래 쓰던 지팡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듯이 우리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면 이 모습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요. 그 꼬라지가 바로 하나님이 쓰고 싶은 꼬라지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꼬라지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 꼬라지를 정직하게 아는 성도가 참 멋진 성도인 겁니다.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서 교회 오면서도 막 명품 가방 메고 오고 그래야 마치 내가 성도지만 좀 폼나는 성도처럼 보여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성도들 앞에서도 내 모습 이대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보일 수 있는 성도, 나를 포장하려고 뭔가를 치장하지 않아도 내 모습 이대로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 이런 삶의 환경, 또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다 쓰실래요? 좀 물어보세요. 뭐 좀 줘야지 쓰임 받죠? 이러지 마시고요. 뭐 안 주셔도 좋은데요. 어디다 쓰실래요? 저 좀 어디다 써먹으실래요? 하나님 좀 늘 묻고 이 모습 이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에이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그래도 그렇지 어디다 저를 저런 데 쓰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저 자리에요? 네 감사해요 하나님. 못 하나도 그래도 쓰임 받을 구석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은 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냥 사람은 그래 당신이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주신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 이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행하면 바로가 어이쿠나 깜짝 놀래가지고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렇게 행할 때 바로가 조금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해서 그가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21장 중반 이후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표현 때문에 자꾸 좀 부딪힘을 당해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완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자를 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그가 그의 자존심이 꺾여서 그의 고집과 완악함이 꺾여서 내어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 바로 왕이 그렇게 완악해질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다림의 한계를 넘어선 악을, 죄악을, 사단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모세가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만 이해하는 성향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공격하는 저주하는 심판의 도구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면으로 보세요. 만약에 이면으로 그 심판이 하나하나 애굽 땅에 떨어질 때 그 심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판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심판한 거라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도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을 심판한 것이고 메뚜기나 파리도 다산의 신을 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섬기고 형상화해서 절을 하고 경배했던 그런 신들이 다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애굽이 그리고 바로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저 신이 가짜구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서 뭐 해야 돼요?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들에게 엎드려야죠. 그게 애굽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고요. 바로 왕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고요. 단순히 심판으로 보면, 심판이라는 시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참 복된 것이고 애굽은 억울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선택의 은혜를 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버려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를 줬어요. 그 이전에 악한 세월이 찼다고요. 43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옆에 두었잖아요. 그들이 번성함을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더 완악해져 왔어요. 계속 430년을.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완악함을 뭐 했어요? 버리지 않았다고요. 이게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처럼 계속 완악해질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계속 여러분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와 같이.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일어나 주를 위해 서겠노라고 찬송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해요. 마음에. 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은 바로 왕은 그것을 거절하는 자리에 계속 섰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죠.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기회의 심판인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마지막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받던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아들은 추후에 또 살아있는 신이 될 그 아들인 거죠. 신의 아들이에요, 진짜로. 애굽에서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제서야 바로가 꺾이는 겁니다. 꺾이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좋았을 텐데 꺾여서 그냥 내보내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보게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2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상, 베스트, 최고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념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진짜 외적 조건을 갖췄습니까?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자격이 되어서 장자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그냥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아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인쳐주셨다, 칭해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사상 중에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냐면 철저하게 부모를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어떤 부모의 자식이다 할 때 그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책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부모는 그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만 섬겨야 되는 당위성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당위성, 책임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 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가르치는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이 책임은, 이 관계는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 은혜 안에는요,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을 향한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가겠다.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그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를 그런 장자에 포함시킨다면 하나님 우리를 장자 삼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겠다는 하나님 측에서의 책임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근심에, 걱정에, 염려에 빠지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그 염려에서 빠져나오고 근심에서 헤어나오고
걱정거리를 떨쳐버리는 이 싸움을 잘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뢰하느냐, 이 싸움인 것이지. 자, 우리의 이런 모습들, 우리의 이런 위치를 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시죠.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이제 우리를요 굉장히 당혹해 하는 구절이 나오고요. 이게 수천 년 동안 많은 성경 주석가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구절이기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이 결국 설득당해서 모세가 가족들을 이끌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너를 대적하던 자가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담대하게.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 그러면 점점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그 열정이 막 끌어오르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대적자들 죽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담대히 말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담대히 얘기하면 모세도 결국은 꺾이겠지. 그래, 그때를 바로 내가 나가져서 막 뜨거울 거예요. 이제는 막 가서 이제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혀 생뚱맞게 어떤 설명 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길을 가다가 숙소에, 여기 개역 한글판에는 길의 숙소라고 되는데 이 숙소는요 어떤 여관의 개념의 숙소가 아니라 당시의 여행자들을 위해서 어떤 그 여행객들과 동물들이 함께 좀 잠을 청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해요. 무상으로 그것은 다 빌려줬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그러나 뭐 침구라든가 음식은 제공하지 않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길을 가다가 쉬고 잠시 잠을 청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담대히 말하라고, 네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막 꼬드겨가지고 보낼 때는 언제고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될 숙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죽이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실까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모세가 막 죽임을 당하는데 그 순간 십보라가 뭐가 문제인지를 딱 알아요.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포경 수술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라낸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놓아주시니라.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했다라든가, 예전에 발람 선지자가 나귀 타고 가는데 칼을 든 천사들이 막 지키고 있었잖아요. 길을 막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인지, 또 어떤 학자들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견해도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도 그것을 알았고 십보라도 알게 되었다라.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대번에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모세는 해결책을 내지 않았는데 십보라가 뭐가 문제인지 딱 간파를 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편이라고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성경이 그 힌트를 딱 하나 제공하는 건 뭐냐면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거 하나가 유일한 힌트예요. 야, 이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까요?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딱 매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맥 안에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상황과. 그럼 보세요. 지금 십보라가 문제가 뭔지를 딱 간파를 하고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모세의 율법에
모세 율법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서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쳤냐면 너희 자손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 난지 8일 이내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식들을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제 식으로 표현하면 할례를 못한 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할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죠. 어디를 보시면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9절부터 14절 읽으면 더 좋겠네요. 17장 9절에서부터 14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라고 하는 이 풍습은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민족에게도 있었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징표로 사용하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든 종이든 가족이든 할 땐 누구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라고 한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행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자, 미디안은 기드온과 대적을 했던 이방 민족입니다. 미디안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당시에 아니요. 혹자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끌어낸 이후에 미디안이 그 모세 이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미디안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드로는 미디안의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미디안은 할례를 행하는 풍습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십보라와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모세가 할례를 행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십보라도 그렇고 장인 이드로도 그렇고 반대했을 겁니다. 왜요? 너를 쫓아낸 민족이다.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봤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을 것이고 막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안에서 미디안의 그 가족들 안에서 권위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권위도 없고 어떠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 할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해서 할례를 행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아서 못했을 거라고요. 십보라가 거칠게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못하고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장인에게도 내가 이 사명 따라 갑니다라고 말도 못했죠. 그러고 나서 오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십보라가 그걸 깨닫고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모세를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지금 대표는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시므라가 거기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말도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알았습니다라고 굴복하는 느낌의 표현이다라는 말도 있고, 당신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식에게 그 표피를 잘라내면 피를 흘렸습니다라고 조롱하는 투로 말하고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뭐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뭐가 생겼어요? 그 순종함이 그 가정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라면 누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꼭 시행되었어야만 하는 사건이고, 이 할례의 의미를 모세가 더 가슴 깊이 새기고 들어가야 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참 해석하기 어렵지만 너무도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내시면서 결국 그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먼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끌어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큰 사명,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저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가정에 먼저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여러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끌고져 나가야 돼요.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 모세의 가정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내 속에, 내 아내와 남편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먼저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일을 부단히도 먼저 애쓰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